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태어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중심이고 기초가 되는 가족을 만들어 주실 결혼에 대한 예식에 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여, 세상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목적을 가지고 있사오며 이 땅에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길 원하고 또 알게 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달은 바대로 나에게 적용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사회에 이혼이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약 20여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가족의 붕괴 문제가 사회 문제처럼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그때부터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쭉 정리해 봤는데 탑 1이 50% 이상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어떨 때는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와 나와의 사는 방식 차이를 난 좁히기 싫다. 내 뜻대로 살길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너 방식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살자. 이렇게 해서 이혼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상대방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그렇게 이혼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저희 오늘 본문 말씀과 직결되는 거니까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는 경우가 3등 내지는 4등인데 아이러니하게 이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가 채 15%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해에는 6%도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이러한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에 대한 문제를 세상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면서 이 모든 것이 본인의 편리 위주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사람을 비방하려거나 잘잘못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는 데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고 나에게 적용하시는 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모습입니다. 앞에 벌써 2번이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하시고 드디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번에는 아시는 바처럼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반대편에 있는 유대 지경으로 지금 돌아서 가시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그 20장까지는 그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 만나게 된 것이 3절서부터 6절까지에 나온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를 그가 말한 말씀에 근거하는데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이혼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대치되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당신은 율법을 즉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입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을 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포커스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언급하셨지만 분명히 이혼의 정당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들고 나오는 모세의 율법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까 신명기 24장 이전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두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합법적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강하게, 어쩌면 이혼을 금하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다르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통하여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얘기하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대답해 줄게. 그리고 3절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5절에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그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본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정의는 이것이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의 정의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그의 성품을 사용하시고 그의 성품을 우리에게 내비추셨는지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의도를 깨닫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24장 2절을 봅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 말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 여성들이 집에서 내어 쫓기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본 집에서는 쫓겨났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생활을 유지해야 했어요. 그러므로 그의 생활이 아주 필적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내만 내쫓는 게 아니라 그 아내가 낳은 자식까지 함께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 과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라고 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남편이 없어지고 나면 정말 우리 말처럼 개털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돈 한 푼 버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마음과 풍습에서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보호하시고자 이혼 증서라는 내용을 첨부하셨던 것입니다. 이래야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거죠.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정의하셨느냐가 바로 6절입니다. 이 6절이 결혼과 이혼 모든 것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결혼한 부부는 이제 둘이 아니랍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자, 한 몸이 헤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결혼의 정의입니다. 이제 한 몸이야. 그 이유를 뭐라고 못 박으시냐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여기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고 좋아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되었습니다. 70억 중에 35억이 여자고 35억이 남자라고 칩시다. 자, 35억 명 중에 한 사람, 특히 우리는 과테말라에 와 있으니까 이 말씀이 더욱 피부에 와서 닿을 것입니다. 여기 부부가 되신 분들 다 마찬가지고 부부가 되실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35억 명의 여자 중에 한 여자를 35억 중에 한 남자가 만날 확률은요, 복권 12번 맞는 것보다 힘듭니다. 우리는 로또라고 그러면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그냥 우스갯처럼 얘기하지만 진짜 로또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아니면 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35억 대 1, 35억 대 1 제곱비례한 비율로서 만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너희 둘이 결혼한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아담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아담에게서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붙잡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다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너희들이 원해서 결혼한 것 같고 너희들 눈에 맞아서 대충 하룻밤 그 사고 쳐서 결혼한 것 같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파는 것이 이혼이 됩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파해버리는 것은요,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 되는 거예요. 오, 저걸 저렇게 심하게 얘기하네.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다. 거기다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 몸 안에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내 몸 안에서 자라고 있던 악성 종기와 종양을 떼어내더라도 아픕니다. 그렇죠? 손가락 하나가 살짝 잘라져 나갔다고 칩시다. 마디가 죽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절합니다. 바로.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는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손가락 절단이 돼서 치유받으러 가는 병실에 두세 차례 갔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이 손가락이 절단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붙여 놓으면 이 상한 손가락으로 인하여 손 전체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팔을 절단해야 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100%의 사람들이 그 손가락 다시 붙여놓으랍니다.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래도 붙여놔봐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한 몸입니다. 아픕니다. 그 아픔이 고통 정도로 상처가 남습니다. 상처가 남는 게 한 몸이 갈라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주는 아픔이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헤어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질문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도 살짝 곁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분본 왕 중에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취하여서 헤로디아와 재혼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 참수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바라고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 목숨조차도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너 그렇게 되는데도 그렇게 말할래? 네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이혼은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래? 그저 지금 세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 헤롯 안티바스는 본인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결혼했던 자기 어머니도 그렇고 자기가 처음 결혼했던 여인도 유대인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데 유대인들의 법이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다가오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툭 건듭니다. 너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라고 외칠래?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겁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전근대적인 시대상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방법대로 법을 변경시킨 것은 틀린 방법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제가 사는 나라에선 그거 죄가 아니었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내가 심판할 그 나라에서는 이것은 죄라고 정하겠다라고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내 편리함에 방해가 되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죽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괴시키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보다도 그 잘못된 내용을 나에게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꼭 설교를 하면 이 말씀 저분 들어야 되는데 뭘 왜 자꾸만 저분이 들으래? 김집사 들고 내가 들으라고요. 나에게 적용시키시라고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모세에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발해 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냐? 어떻게 하나님 말을 뒤집으려고 그러냐?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욕심대로 아내를 버리고 혹 남편을 바꾸는 행위로 나의 욕정을 채우려는 인간들에게 어느 정도 규정을 세워서 이런 욕심을 막으시려는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경과장치를 놓은 겁니다. 여과장치를 세워놓은 겁니다. 당시 유대인 랍비들 사이에서도 이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세 학파만 소개할까요? 삼마의 학파는 아내가 외도 같은 죄를 지었을 때만 이혼이 허락되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힐렐 학파, 제일 컸던 힐렐 학파는요, 남편이 식사하는데 그 식사하는데 기분을 망쳐놓아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랍비 아키바는 남편이 다른 여자가 더 예쁘다고 생각만 해도 그거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보다 훨씬 예수님 정도의 근친에 갔어요. 참 우리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이혼하는 것을 막고자 하신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미국의 주에서 50개 주 중에서 한 40개 주가 넘게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이혼을 하려고 그러면 소송을 걸고 1년 동안은 그 이혼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이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 후에 그래도 이혼하겠느냐고 다시 재차 묻고 그때서야 온전한 이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얘기했던 이유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 그때 마음이 바뀔 수가 있거든. 그때 그들 가운데 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두 사람의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남아있는 것을 알았어요. 재판하는 하는 판사가. 그래서 자꾸만 이유를 대서 또 언제 와서 또 재판받아라, 또 재판받아라, 이렇게 해서 7, 8번 하니까 둘이서 손잡고 나가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본래의 의도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아프아르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7절에 바리새인들이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 명하였다는 것을 바꿉니까?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서 명령을 허락으로 싹 바꾸어서 대답하십니다.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결혼의 정이셨는데, 너희들이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기에 이혼증서라는 생각과 시간의 경과를 두신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 백성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이었다. 유대인 남자들의 그 간악함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혼율은요, 거의 80% 이상을 육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결혼했던 사람과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장막 생활 안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옆집 엄마가 내 엄마였어, 어저께까지는. 옆집 아빠가 내 아빠였어. 꼭 과테말라의 시골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혼 증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쫓긴 여자들은 유리방황하면서 정말 거지처럼 비루먹다가 굶어 죽는 게 허다했기 때문에, 아니면 또 거친 남자들의 놀이개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음행한 이유로는 이혼이 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면 그 이혼의 사유가 합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도 아까 말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성품과 섞어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의도를 생각해 보면요, 이미 결혼한 부부라면 음행하는 것은, 외도하는 것은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부부 사이에 음행한 것이 이혼의 사유는 확실하다. 그러나 반드시 이혼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냐면, 만약 이 이유로 부부가 반드시 갈라서야만 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라는 은혜를 입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과 신부로서의 모습 가운데 음란하다, 나에게서 너희들이 행음하였다라고 말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것,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권을 가졌던 그 행위에 대하여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부부끼리 얘기해 보십시오. 특히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끼리 얘기해 보세요. 여보, 난 당신을 99% 사랑해. 그러면 1%는 다방의 미스김, 이렇게 하면 박살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그 얘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 또한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와서 자신의 신부로 삶아주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타락한 여인이 또 결혼하고 애까지 낳고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팔려 있을 때 물건을 주고 다시 사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했던 우리들을 여전히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음행한 경우가 이혼의 정당한 사유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여전히 한 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내게 그 일이 닥치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끝까지 품고 살아가시는 가족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한두 가정은 있겠지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지금 세대에서도 체면 때문에 억지로 산다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참 많이 상담하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 주일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 했습니다. 나는 그런 너희들 용서해서 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들을 샀는데 너희들은 그랬다고 헤어져? 용서 안 해? 그래, 그러면 나도 너희들 용서 안 해줄래.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성경으로 그대로 봅시다. 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고 나 외에, 하나님 외에 우선순위를 가졌던 것이 매일매일 바뀌어지고 항상 많았는데, 그럼에도 내가 너를 여전히 내게 와서 회개만 하면 받아줬었는데 너는 안 해? 그러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그러면요,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색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십자가를 기억하면, 이 크리스마스의 온전한 의미를 기억하면, 너희들이 이 결혼에 대한, 배우자들에 대한 아픔과 억울함 가지고 있겠지만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독신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도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제자들이 이 말을 딱 듣다가, 지금 제자들은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입니다. 지금 을의 입장에 여자를 무제한 용서해주고 끌어안으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푸념같이 질문한 것입니다. 에이, 그러면 아내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면 차라리 장가 들지 않으면 어떨까요?
내 맘대로 아우 어떻게 한 여자만 계속 보고 살아요? 그리고 또 그래도 또 끌어안고 난 못해요. 지금 푸념 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요, 이 질문에는요,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토가 지금 시대에 와서 혼족이라는 족속들을 만들어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혼족이 부양의 부담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겁니다. 내 가족을 챙겨야 되고, 내 부모님을 챙겨야 되고, 내 아내를 챙겨야 되고, 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데서 난 자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혼족들의 마음이에요. 이건 이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서로 사랑하거나 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없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배려가 있으면요,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 당연한 건데 뉴스에 나올 정도로 희소식이 돼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에 이런 경향이 좀 더 두드러지는데 이게 교육에 대한 잘못된 개념인 것 같아요. 있죠? 공부를 잘하면 잘못해도 용서를 받네. 공부만 잘하면 걔는 모든 것에 모범생이래. 모범생이라는 단어와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우등생이지만 정말 강아지처럼 사는 놈도 있고, 공부는 지질이 못하지만 모범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드렸죠. 응팔. 저희 아내가 짤을 하나 보내줬어요. 이렇게 짤을 보니까 그 집에 그 반에 공부 제일 잘하는 반장이 간질이 있어. 그래서 그 간질 때문에 그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거는 덕선이라는 애한테 가서 얘기하십시오. 걔가 리더십도 있고 걔가 그 친구 잘 돌봐줄 겁니다. 참 똑똑한 애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대뜸 이렇게 질문합니다. 걔가 공부 참 잘하는가 보죠, 우리 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아니요, 공부는 못해요. 그런데 똑똑해요. 똑똑한 것과 공부 잘하는 게 이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범생과 우등생이 이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딸이 드디어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대로 그 모든 것을 조치하고 그 아이가 양호실에 실려갔다가 다시 반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양호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발작하는 걸 우리 반 아이들이 다 봤겠죠? 나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뒤에 교실 문을 열고 싹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문 앞에 있던 애가 야 반장 추워 문 닫아줘. 그래서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 말을 딱 듣고 옆에 있던 덕선이와 그 친구들이 야 빨리 와, 네 도시락 빨리 내놔, 오늘도 소세지 싸왔지?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끌어안아줍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었어요. 모범생이 꼭 우등생은 아니더라는 거죠. 이러한 교육제도의 문제에서도 내가 혼자 사는 게 좋겠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어찌되든지 나만 온전하면, 나만 앞서 나갈 수 있으면, 나만 아무 상관이 없다라면 나는 좋다, 지금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제자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려면 나 혼자 살래요. 그냥 급하면 돈 주고 창녀 만나면 되죠.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신에 대한 생각은요,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나의 편리함에 근거한 독신은 욕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독신도 타고난 자, 곧 은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들어주시죠. 첫 번째,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된 자, 날 때부터 그렇게 된 자, 이건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이 만든 고자, 사람들이 어떠한 일의 운용에 필요하여 만든 고자, 즉 그 당시로 보게 되면 궁중의 내시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트랜스젠더는 여기 안 속합니다. 이건 내 욕심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거세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러함을 감수할 준비가 된 사람이 독신으로 살라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너가 내 사역을 하기 위하여 혼자서 뛰겠느냐? 이 말씀은 왜냐하면 지금 시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당시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 바울 시대 때는 내 부양 가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내가 배도하지 않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렇게 혼자 되는 것이 좋다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 즉 내가 그 일에 대하여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내가 자기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결혼했다고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와 계신 선교사님들도 보게 되면 남자분들은 거의 없는데 여자분들 중에서 싱글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즉 정욕 때문에 인간이 죄로 나간 큰 출구가 될 것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만으로도 부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7장 4절에는요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래요. 상대방이 내 몸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배려하라고 얘기까지 하십니다. 어떻게 그들 가운데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말합니다. 참으로 저차원적인 이유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신 가장 원색적이면서 정확한 이유가 이겁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래죠. 그 돕는 배필에 이 이유도 포함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독신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성경에 근거한 이유가 아닌 내 욕심으로 인한 독신은 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결혼을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의 사유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이혼은 서로에게 아픔을 넘어서 고통과 상처가 남아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여타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분의 성격자를 아시고 맡기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허락하셨음도 동시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이 시작되고 나면 구약 성경에서 1년 동안 둘이 탐색전을 가지도록 군대도 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둘이 하나 되는 게 힘들면 다 모든 일을 전폐하고 둘이 하나 되는 것만 신경 쓰라고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세 번째, 이런 결혼을 두려워해서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 특별한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독신을 허용하신다는 것은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 과정이 지내온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 주변에도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힘들어하라고 이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푸시고 앞으로의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사십시오. 과거에 매이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과거를 끌어당겨서 내 발목을 잡는 방법은 사탄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나의 삶이, 내 결혼관이, 내 독신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건강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사오매 이제로부터 나의 삶이 이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오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